삼일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삼일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승전가를 들으면서 또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또 6.25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그죠, 세계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뭐 K-팝, 뭐 K 먹거리, 뭐 문화들이 이제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또 자랑스럽게 여김과 동시에 또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장은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산 위의 설교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것을 뜻하는데 그 설교가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썼는데 어떤 직업적 어떤 특성 때문인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제 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빨간 글씨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산 위에서 한 번에 하신 말씀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마태가 잘 들었다가 몇 번에 설교하신 것을 주제별로 5장부터 7장까지 잘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뭐 요한, 그죠? 야고보, 뭐 이런 가까운 또 사람들, 12제자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테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4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오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무리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병자였습니다.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많이 탕진을 하고, 그래서 아마 삶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백방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좀 수소문하면서 다녀봤지만 이제는 병을 고칠 방법과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과 이 악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시는가,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간질하는 사람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 기적이 사실인지, 이 기적들을 쫓아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지방에 있는 자녀들을 걱정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자녀들을 이제 보러 와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청소도 막 해주시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막 이제 넣어주시고 정리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로 할게요.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 일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너 좀 잘 먹고 다니냐?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너 냉장고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좀 냉장고도 잘 채워놓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회사 생활은 잘하냐? 옷도 좀 사 입고 옷이 너무 없더라.
뭐 이런 이전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게다가 그 자녀가 병이 들어서 좀 아파하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도 변변치 않다면 뭐 이런 말도 덧붙이겠죠. 너 어깨 좀 피고 살아라. 매일 그렇게 변변치 않게 안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병도 나고 그러지. 그 아프면 어떡하냐. 병원도 잘 다니고 식사도 좀 잘하고. 그죠? 의뢰 부모님이시라면 이런 관심과 또 사랑의 잔소리들을 늘 이제 하시겠죠. 물론 이 내용과는 똑같진 않지만 이 내용을 빗대서 말씀해 보자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러 오시는데 이제 직접 오시진 않고 누굴 보내시죠?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공생의 삶을 사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으시고 주무시고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5장 7장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조금은 당당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가슴을 펴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아프고 또 병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소망과 또 기대감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너희들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병이 먼저고, 그죠? 배고픔이 먼저인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당장 더 중요한지 몰라도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지 몰라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인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장은 자식이 배고프고 죽겠다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말씀보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장과 7장의 이 보물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원리를 깨달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팔복이니까 8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이제 조건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복이 있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팔복에 전제된 말씀은 이미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복받은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다. 이게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런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천국 백성들에게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이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겸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지은 이 죄는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결국 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밖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봤더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을 애통하는 자부터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어서 죄에서 좀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내가 시험과 유혹에서 좀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죄와 시험이 나한테 다시 밀려오게 되자 여지없이 거기서 완전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그 죄에서
옆에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보니까 여지없이 그 죄에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은 이것 때문에 지극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을 좀 보겠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애통하는 마음을 마치 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때와 같다는 마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 아기 낳기 전에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들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명을 낳은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울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마침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다시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한은 점잖고 예의 바르고 겸허한, 이게 많은 뜻이, 여러분들처럼 이 온유한 사람은 좋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랑 이렇게 그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또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의 태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가져다 놓아도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복음의 빚진 자이고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교만하거나 방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양보만 하고 자신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소극적인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옛날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 기업, 땅이 뭐예요?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아도 어떠한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평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다스리고 애통하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면 나의 영혼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모든 내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영적인 장애물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가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본연의 순결한 우리의 열매죠. 그래서 매 해마다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게 돼요. 그게 목마른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요 영적인 갈망인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뭐 결혼도 많이 하고 6번째 남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채워지고 나니까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배부른 자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눠주려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7절을 한번 보면요.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는 내 자신이 넘치는 은혜와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배부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배부르니까 어때요? 좀 주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자연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은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몸소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어 나가니까 자연히 나도 어렵고 힘들 때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고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울산대 법학과 이정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이제 말씀을 많이 간증하러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고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죠. 이렇게 머리도 벗겨지시고 안경 쓰시고 그런 분인데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분 간증을 한번 들었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분이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운전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운전을 할 수 없냐면 운전하다가 우리나라에 많은 게 뭐냐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만 보면 감격스러워서 운전을 할 수가 없대요. 왜? 눈물이 앞을 가려갖고.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십자가 보이면 차 멈춰갖고 한 5분 10분 울고 또 운전하다가 뭐가 보여요? 십자가 보이면 또 차를 멈춰갖고 울고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서 한 달 동안을 운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만물을 통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편의 시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비를 예비하시고 수확하신 하나님. 또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펼쳐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화평이 평화죠. 제가 옛날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서 동아리를 갔더니 그게 뭐였냐면
남성 중창단에 있었어요. 그 팀 이름이 뭐였냐면 에이레네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중창단이라고 하는데 하도 애들이 웃겨갖고 개그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 에이레네란 말을 중창단인데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합창단, 물론 갈릴리 찬양대도 좋은 찬양을 해주셨지만 합창과 중창의 어떤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어떤 화음이죠, 그죠? 밸런스, 어떤 조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파트잖아요. 네 파트가 한 호흡으로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좀 잘 듣고, 그죠? 크지 않게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죠.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죠? 죄악된 우리 인간이, 그죠? 흠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붙을 수 없는, 우린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자신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화평도 이루고 그 사이에 조화롭게 세상과의 중재도 이루어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배척을 받는데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느냐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애통하며 살기에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온유하기에 줏대도 없고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길래 어떻게 보면 광신자 같고 뭐에 홀린 사람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극률한 마음이 있기에 세상의 공의를 훼손하고 오히려 혼자 잘난 척한다고 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에 어떤 이상주의자 같다고 하기도 하고, 화평케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아요.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피면서 대부분은 자신의 욕정에 따라서 본인의 이익과 욕심을 찾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위할 때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1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내가 가야만 되는 천국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통감하고 한 발 발자국을 내디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이 천국은 달라요. 내가 이제 긍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여기게 되고, 주의를 돌아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가슴을 피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물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어떤 가족 간의 불화도 있고 자녀 문제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참 복된 자다. 너는 하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아들 딸로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복된 자여 천국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딛는 이곳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니 이미 천국에 주어진 사람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숭의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주님이 주신 천국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담대하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